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후로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놀라운 천국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기적이 꼭 천국이 꼭 이 세상에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일주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일주일에 그렇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시던 때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에 2번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는 사라져버리시고 또 다시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3번째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2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비해서 여기 14절은 1절에 보니까 갈릴리 디베레 호숫가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2번 나타나시고요. 그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3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셨는데 일주일 뒤에 나타나셨는지 한 달 뒤에 나타나셨는지 그의 시간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2번 뵌 거와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는 것과는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도 간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2번째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터전,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대책 없이 때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몰고 이제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막상 갈릴리로 돌아가 봤지만 얼굴만 서로 쳐다보면서 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아마 답답해졌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기다렸다는 뜻이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도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했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얻어 천국을 세워갈 사명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우르르 몰려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힘이 쏟거나 인생이 단번에 확 뒤바뀌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옛 생활에 묻혀서 형편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의 허물과 죄의 유혹에 허덕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수시로 때따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옛날에 하던 버릇 그대로 헛된 세상의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헛그물진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잔꾀도 부려보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살살 거짓말도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엄청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쩍 갈라져서 육지처럼 걸어가는 그 장엄한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다음 순간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앓으며 그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래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통순가족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한 입술로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제 모습 아시지요? 내 겉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아시지요?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버리고 나간 이들의 삶이 평탄할 리는 없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베드로가 절망과 낙담으로 모든 꿈과 미래를 포기해버렸던 그 밤에, 비극적인 실패의 밤에, 그 밤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힘썼으나 아무것도 오지 못했던 그 허탈한 밤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한번 천국의 빛을 맛본 사람은 썩어질 세상 것에 정붙이고는 살 수 없는 법입니다. 한번 구원의 은총을 체험해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호수는 옛날 갈릴리 호수, 자기가 고기 잡던 그 시절 호수하고 똑같은 호수였습니다. 그물도 예전에 자기가 잡던 바로 그 똑같은 그물이었고, 배도 예전에 그 배였습니다. 고기 잡던 친구들도 또 여전히 똑같은 고기 잡던 그 친구들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고기나 잡자고 그가 달려간 거기에는 그렇게도 예전에는 잘 잡던 고기마저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실패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밤에, 그 절망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신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예전에 잘 하던 고기잡이도 제대로 못할 거다. 사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잊어먹고 사는 일에,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빈 그물만 그의 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진실로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헛그물질만 계속하실 작정이십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엉뚱한 곳에서 단잠을 찾지 마십시오.
내게 사명 주신 그분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고통스러운 밤은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비추어 왔습니다. 그 새벽빛을 따라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제자라던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지측으로 몸이 찢겨 가시던 그 고통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 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당부하시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자기 제자들을 굳게 하기는커녕 그들을 다 몰고 옛날 직장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나서고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 당신의 마지막 유언조차도 다 잊은 채 모두 다 버리고 엉뚱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현장을 찾아와 밤새도록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그분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잊었으나 주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으나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으나 주님은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들은요, 속 배알을 다 쏟아 다 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다가도요, 조금만 상황이 이상하면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하고 낙담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패와 낙담으로 어두워진 그들의 눈으로는 부활하여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불신의 눈, 슬픔에 가득한 눈, 미움이나 시기, 질투심, 경쟁의 눈, 욕심의 눈으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러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분, 이 썩어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 뵙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시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풍성한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있는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깜짝 선물로,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 깜짝 선물로 그들에게 위로의 선물로 153마리를 잡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심판주이기 전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양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이 죽어가신 사랑의 목자이셨습니다.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전에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당신의 양떼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153마리의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한 사랑의 선물이었고, 제자들의 지난 허물과 잘못 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 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샘 얻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화목제물이십니다. 부활주일 아침에마저 십자가 앞에서마저 아직도 자신의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고개도 쳐들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작정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의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해방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나의 심판주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이하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치 밤새도록 밤샘 근무를 하고는 탈진한 몸으로 귀가한 자식들을 위하여 아침에 따끈한 아침을 차려내 놓으시는 자상한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조반 먹어라. 당신의 식탁에 그 허탈해하는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둘러앉은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분주하게 식사 서빙을 하고 계셨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다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서빙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깊은 내면 세계에 아픈 상처와 고통들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번에 새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힐링이 유행이죠. 하나님 저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놈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요? 참 제목이 참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맥스 루케이도, 모르신 분을 위해서 소개를 하면 지금 미국에 아주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대단히 은혜로운 목사님이세요.
찰스 스윈돌만큼은 못 돼도 그래도 그 정도까지 가시는 좋은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요. 그 책에 조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수 차린 아침 식사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신 것이다. 생선이 지글지글 익고 빵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지옥의 무릎을 꿇린 천국의 주인께서 친구들에게 앉아서 먹으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권유가 누구보다도 고마웠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으리라. 사탄의 미끼를 얼씨구나 하고 물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손이 내미는 빵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다. 배신자가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은 사탄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베드로에게 상을 차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요, 맥스 루케이더는요, 자기가 겪은 최근의 일을 거기에 간증으로 써놨어요. 아무리 제가 줄이려고 해도 이거 의미를 살리면서 줄일 방법이 없어서 그냥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나는 18살에 술이 얼마나 센지 맥주 한 상자를 들이부어도 끄떡도 없었다. 다행히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술을 끊었다. 하지만 희한하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원한 맥주의 맛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가끔은 시원한 맥주를 한 입에 털어넣는 상상도 했다.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던 것은 무알콜 맥주는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운 건 맥주 맛이 아니라 알딸딸한 취기였다. 감동받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난 이 표현에 참 재미있다고 그랬는데, 알딸딸한 취기, 번역 참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20년이 넘도록 술 욕심을 억누를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전 술 마귀가 슬슬 유혹을 제기했다. 조그만 타협이 시작되었다. 치킨에 맥주 한 캔쯤이야. 그 다음에는 멕시코 음식에 한 캔을 더 곁들였다. 어느새 반주로 한두 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다. 불과 2달 만에 나는 일주일에 한두 캔 정도는 가볍게 들이키는 사람으로 돌아가 있었다. 물론 이 정도 술이 보통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상황이 달랐다. 내가 언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는가? 어느 무더운 금요일 오후 남성계 수련회 설교하러 가는 중이었다. 어찌나 더운지 땀이 비오듯 흘렀다. 음료수 정도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맥주를 살 곳이 없을까? 나는 선을 넘고 말았다. 외딴 시골의 구멍가게로 차를 몰고 가 주차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들어가 맥주를 사서 뒷춤에 감추고 차로 달려나왔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 진짜 수탉이 울었다는 건 아니고요.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는 내 모습이 첫 번째 울음이었다. 내 양심의 소리가 두 번째 울음이었다. 전날 밤 딸에게 모든 아빠한테는 숨기지 말라고 꾸짖었던 기억이 세 번째 울음이었다. 버뜩 정신이 들의 맥주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며칠 뒤에는 이 일을 장로님들과 몇몇 성도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일을 거울로 삼아 더 나은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선포하고 결심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수치심이 추악한 고개를 쳐들었다. 목회자가 어떻게 술을, 다른 때도 아니고 수련회에 설교하러 가는 중에 얼마나 위선의 극치인가. 나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머리로는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책하던 끝에 마침내 주님의 만찬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베드로에게 상을 차려주셨던 예수님이 내 앞에서도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셨다. 나의 목자께서 또다시 마귀를 물리쳐 주셨다. 해변에서 목닥불을 피우셨던 주님께서 내 마음의 불씨를 되살려 주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고 하시니 나도 마셨다.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다시 앉으리 날아갈 것만 같았다. 맥스 루케이도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제자들에게 밥상 차려주시고 얘들아 줘 밥 먹어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던 예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제자들과 두 번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성만찬을, 십자가 후에는 갈릴리 조반 식사를.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차려주신 성찬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살과 피를 대하면서 지난날 그 어떤 허물과 죄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생애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